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일영 자매가 낭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그 사랑하는 주님과 잘 동행하는 첫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함께 모으는 예물이 진정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도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무엇라고 말을 하든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랑, 믿음 이런 것들조차도 보이는 무언가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우니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예 기독교 자체가 변질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존재의 중심의 문제거든요. 타락된 인간, 그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본질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자꾸 밖에 있는 것으로 치환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식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다 하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점점 그런 형태로 이 본질이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그냥 이 타락한 세상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런 한계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그게 어리석어 보이니까. 더 실제로는 그것들을 알 수가 아예 없다. 왜?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일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시편 14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양쪽에서 다 서로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어리석다고,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다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러니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어리석을 텐데 여기는 우리는 아마 후자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어리석고 하나님은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인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뭐 누가 더 강하냐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더 이기십니까? 세상이 더 이깁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어떤 세상에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 떨고 그 일에 눌려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이상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나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것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사실 뭐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떨고 이러고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실체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오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올 때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낯선 상황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내 존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난 여전히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장례 때마다 제가 그 장례가 열리고 생기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첫 번째 예배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기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자기의 세계의 전부였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낯선 불편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언어로 말하면 그 아기는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자기 세계의 전부인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땅에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부모는 물론 그 모든 아는 사람들은 그 아기를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아기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는 그 아이의 출생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영원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죽음은 뭔가 두려워 보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안전한 어떤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이제 네가 진짜로 영원한 쉼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에 드디어 이제 네가 오는구나라고 거기서는 환호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쉽고 그리운 것이지요. 당분간 짧은 어떤 시간 동안 만날 수 없으니까 아쉽고 그리운 거고 그래서 슬프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젠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사실은 더 좋다라고 다른 곳에서 말했죠. 왜? 영원 그 평화의 땅으로 가는 것이니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 문화도 우리 믿는 자들의 장래는 단순한 슬픔뿐이 아닌 것이죠. 그 슬픔이 있지만 소망을 기억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슬픔을 맞은 유족들을 분명히 위로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같이 있는 이상한 장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애들 보면 장례식장 갔는데 뭐 같이 슬퍼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뭔가 지네들끼리 기쁘대. 뭔가 이게 소중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그 소망의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대.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렵지 않지만 죽음마저 두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너희들 예수 더 이상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사도들이 계속 버텼거든요. 버티는 걸 보면서 아예 이들을 죽여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실제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온다든지 뭐 죽임을 당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이 땅으로 말하면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위협이란 어떤 거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위협을 자초해서 당하는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초해서 당한다는 건 뭐? 예수의 새 계명을 살자니 가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내게 나라고 하는 삶 자체만 보면 조금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협이란 단어가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손해되고 이런 것이죠. 섬긴다는 건, 나눈다는 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뭔가 불편한 것이죠. 뭐 크게 말하면 내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그걸 자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위협은 상존합니다. 그 형태는 달라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위협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34절입니다. 그 죽이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저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생님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오. 이거 바울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전에 바나바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갔다 이랬잖아요. 그 다소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바로 그 사람. 그 문화에서 내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어쩌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 가말리엘은 바울이 그에게 배워서 그렇게 된, 그러니까 당대로 말하면 그 율법에 있어서의 대가 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저 말의 뜻은 너희가 지금 이 사도들, 이 사람들 예수 전한다고 좀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그렇게 쉽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야. 좀 더 깊이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와 관계없이 왜 우리가 보통 참 저 사람한테는 내공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호흡이 길다는 거예요. 즉각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더 깊이 들여다보고 드러난 사건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벌어진 이 사건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를 잘 살펴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실 우리가 내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의 감정에 따라서 너희들 말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통과 다르다고 그렇게 함부로 행할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36절과 7절입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선전하고 400명 정도 따랐지만 그가 죽었을 때 다 흩어져 버렸다. 또 호적할 때 예수님 탄생할 때잖아요. 그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따르게 했지만 그도 망했다.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사실 저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이 무슨 사기꾼 같은 사람은 아니고 일종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공동체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이 두 사람을 예로 든 이유가 뭐겠어요? 가말리엘은 이 사건들 속에서 뭔가를 배운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38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둬라.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만약 이들이 지금 가르치는 저 사상과 저들이 하고 있는 저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드다처럼 유다처럼 결국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고, 근데 이게 만약 이들이 하는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니까 알 것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니 더 분명해지기 전에, 아니 자기네들 스스로 어느 순간 가가지고 없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쓸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이 그냥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 내 현재의 어떤 의미가 돼서 내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의 삶은 그냥 파편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삶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에겐 하나도 연결돼 있지 않아. 그냥 파편처럼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힘든 사건이 있었고, 좋은 사건이 있던 걸로 끝나버리고 말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파편처럼 흩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잘 쌓입니다. 잘 축적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의 과거, 자기의 과거만 쌓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도, 다른 어떤 사건들까지도 다 그 안에 잘 축적이 됩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나와 다 연결이 되고 그렇게 쌓인 후에 숙성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삶의 지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역사에 쌓인 그 깊은 지혜가 생기는 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모든 사건이 낯설고 모든 사건에 그 순간 드는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만, 이런 것들을 축적한 사람들은 아, 이게 결국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구나가 보이는 거고, 이제 그걸 내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지난 시간을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성찰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었든 나쁜 것이었든 잘 성찰해서 내 안에 하나의 서랍 속에 잘 집어넣는 것. 언젠가 그거와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잘 꺼내서 살펴보면서 아, 이것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것,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럼 우리 모두도 이런 성찰의 삶, 내 지나온 삶이 그냥 파편으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잘 숙성되도록 축적하는 삶,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결국 이 가말리엘의 설득으로 제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죽지 않게 된 것이지요.
40절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는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채찍질해서 그들을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래,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흡이 짧은 사람들인지. 아니,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기를 이들에게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욕망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없어질 거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냥 놔줘야지. 그냥 놔주면서 우리가 어쨌건 지금은 확실하게 확정할 수 없으니 그냥 놓아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너희들 눈여겨볼 거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채찍 가지고 그들을 패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표출됩니다. 얼굴에서 나오고 금방금방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만 표출됩니까? 입도 즉각 이 머리와 입에 간격이 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때 하지 말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는 사실 성찰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성찰이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하나의 파편인 것이죠. 일생 그렇게 삽니다. 일생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생 동안 그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성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어떤 사건을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역사적인 사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갖지? 한 인간이라면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이지? 어떤 의미여야 하지? 내 속에서는 이게 무엇이어야 하지? 라고 하는 성찰이 없으니까 매번 같은 후회를 하지만 매번 반복하면서 이젠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러니 네가 참아 이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니 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다 힘든 것이죠. 결국 가말리엘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을까?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거든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 뜬금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너희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사건들 속에서도 그 앞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열리고 그들을 풀어냈던 것처럼 아마 이 속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건드려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서요.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개입하십니다.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게 더 사랑해서? 아니, 더 신뢰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믿는 사건이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모두를 하나님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신뢰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너는 여기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받아들여라 하실 때도 있지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개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풀려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나를 풀어나게 하셔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폈어, 이렇게 됩니까? 고생하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는 건데 아직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므로 내가 기꺼이 또 살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증거는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우선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모욕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질서 속에 살지만 하나님 질서를 사니까 모욕당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욕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모욕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모욕당하죠. 근데 그 모욕당하는 건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모욕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명예를 떨어뜨려서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모욕이 아니라 감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 야, 쟤네들은 좀 뭔가 달라. 쟤네들은 어떻게 저걸 나누지? 저렇게 자기의 벽을 허물지?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정말 저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이 세상 자기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을 또 같이 뭔가를 모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감탄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면 그들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왜 지금 기뻐합니까? 모욕받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욕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정했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이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만만치 않아서 힘든데 그거 너 살아낼 수 있어.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삶을 한번 살아내보자 라고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 질서에 거스르는 뭔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살만한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힘든데 살아보려고요. 살아볼게요. 계속 함께 하실 테니 제가 그거 믿고 걸어가 보려고요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죠. 사실 내가 이 세상의 칭찬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통치를 인정한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나는 정말 나다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삶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또 뭡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요,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가지고 잡혀온 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당연하죠. 하지도 않죠. 왜? 다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이 아닌,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아닌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뻔뻔하게 그냥 어차피 복음은 선포하는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칠 수 있죠. 근데 정말 잘 건강한 이성으로 건강한 감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근데 삶이 동반하지 않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내 삶이 동반될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분리합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서는 가정생활 해가지고 아빠가 지 마음대로 그러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뭐 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모든 것이 어떤 땐 더 악하게 뭐 악랄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분리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어디에 있든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살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아니라 집에서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신앙생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스스로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나? 나는 거듭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돼서 이전에 없었던 타락한 존재일 때 없었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나? 그 생명을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이고 이 세상이 볼 때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구나 라고 하나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급익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이 공동체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쟤네들 저런 건 괜찮은 걸? 라고 하나?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 만족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린 그렇게 만족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이 안에서만 서로 예수 믿고 할렐루야 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그런 공동체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참 이 공동체가 필수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나는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혼자 못 가니까 함께 서로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때론 위로하고 때로 뭐 건강하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꾸짖고 이러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공동체인가를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숨겨진 게 뭐예요? 그 드다와 유다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지속과 중단을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지속과 중지가 결정되지 않아. 이런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첨예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저는 2025년까지 담임 목사의 직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이 상반기 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21년에 그 이력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다가 결국 못했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이력서를 단순히 받아갖고는 참 어렵겠구나. 그냥 서류를 보고 설교 한 편 보고서 급익교회 담임 목사 하십시오 이렇게 하긴 어렵겠구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 상반기 동안에 제가 추천도 받고 직접 찾아도 가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몇 추천을 받았습니다. 또 몇몇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막상 시작해서 이렇게 만나서 해보니까 참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하면 좋겠는 걸 그랬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잘 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결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뜻이 어떤 뜻이었냐면 그 친구는
영성 공부를 제대로 그 석사 과정도 더 하고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런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는 목사님 있는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부교육자로 일도 했고 뭐 그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급입교회 너무 좋아한다고 급입교회 들어와 가지고 설교도 자주 듣는다고 참 좋다고 근데 결이 다르다는 거여서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뭐 젊은 나이니까 좀 그런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지금 급입교회 분위기를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없대요. 그거 들으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목사님 근데 지금 40대 정도의 목사님을 구하려고 하면 과연 그게 만만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구입교회가 여러분들은 익숙하고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막상 이것을 이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을 좀 바꿔야 되는지 그야말로 만약에 결을 지키고자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여튼 뭐 만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정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좀 후보가 나오면 이렇게 할 건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사실 생각도 쉽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아예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와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가 와도 힘들겠구나 뭐 이런 지금 양가의 마음이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질서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살고자 애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의 기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내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살아가야 하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잘 이루어 가기를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확인해가는 그런 하루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기꺼이 감수하려고 애쓰고 있지 완전하진 않아도 그것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기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인정할 때인지 그것이 조금 힘들지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고 할 때 그 안에 정말 어떤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경험이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잠시 우리 좀 주님 앞에 나를 이 공동체를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위협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기쁨은 이 세상과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더 짜릿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진행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공동체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며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선택과 행위들도, 그리고 우리의 선언들도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하지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요. 주님, 무엇보다 이 공동체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가 아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까지 사용하시고 너희들 참 수고했노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잘 진행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